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호쌤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죠? 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뭐 어떨 때는 굉장히 일이 잘 풀릴 때가 있고, 예, 그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자꾸 뭔가 장애가 생기는 것 같고, 기분 더럽죠. 예, 기분 나쁩니다. 자, 그 이렇게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남을 원망하기도 해보고, 자기 자신을 탓하기도 해보고, 그때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말씀을 자주 사용하셨죠. 내가 전생에 뭔 놈의 업을 그렇게 많이 졌길래, 내가 무슨 업을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예, 오늘의 주제입니다. 인생은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예, 동감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요 복이라는 걸 절대 무시할 수가 없죠. 그 옛날 인도에 부처님 당시에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는데 왕이 하루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었대요. 그래서 쿨쿨하고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결에 두 명의 신하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두 명의 신하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하고 엿들어 보니까 그 한 신하가, 야, 우리가 이렇게 왕의 신임을 받고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은 모두가 왕의 덕택이다. 모두가 왕의 은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왕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씩 웃으면서 이제 잠자는 척하면서 역시 내가 신하를 잘 뒀어. 근데 옆에 있는 신하가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다 누구 복이다? 내 복이다. 내가 전생에 내가 좋은 업을 졌으니까 이번 생에 좋은 왕을 만났고 내가 왕의 신임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내가 복이 없으면 이렇게 잘 살 수가 없다. 다 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이 가만히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 나빠? 예, 괘씸하죠. 예?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부처님이 자기 업은 자기가 받는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막상 또 자기 복대로 사는 거지 왕의 은혜가 아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좀 별로다. 기분이 좋지가 않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중생은 어쩔 수 없어요. 예, 이제 살짝 삐졌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낮잠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부수수 일어나서 이제 못 들은 척하고 방에 가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제 왕비에게 편지를 써요. 왕비여, 내가 신하에게 이 편지를 갖다 주면 이 편지를 배달한 신하에게 선물로 큰 보물을 주어라. 라고 이렇게 왕비에게 편지를 써요. 그래서 모든 것은 왕의 은혜로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한 신하를 불러냅니다. 이제 상 주려고 마음에 드니까 이제 짜식 하면서, 자, 요 편지를 왕비에게 전해다오. 빨리 전해주는데 절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가 전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맡깁니다. 그 이제 신하가 다 왕의 이제 명령이니까, 예, 제가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편지 배달을 갔다 옵니다. 그렇게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난 뒤에 왕이 이제 궁전에서 한가하게 쉬고 있는데 어느 신하가 탁 찾아와요. 왕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그 왕이, 그래, 나에게 무엇을 감사하고자 하는가? 응? 왜 나한테 감사하느냐? 했더니 이 신하가 왕께서 왕비에게 얘기해서 저에게 큰 보물을 선물로 내리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왕이 가만히 쳐다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신하가 자기가 배달 보낸 신하가 아니라 모든 건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거다. 왕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업대로 자기가 받아가면서 사는 것이다. 라는 신하가 감사 인사를 올리고 있으니까, 예?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웬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혹은 목미? 뭐지? 뭐 이런 약간 이상한 이제 분위기가 펼쳐지죠? 희한하다. 아니, 왜 저 사람이 이제 보물을 받았을까? 그 급히 자기가 편지 배달을 보낸 신하를 부릅니다. 예? 그 어떻게 된 거느냐? 편지를 도대체 누가 배달한 거냐?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편지를 배달을 보냈던 모든 게 왕의 덕택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신하가 왕 앞에서 이제 말을 하기를 왕이시여 그날 왕의 편지를 받고 왕비에게 편지를 배달하려고 가는 도중에 너무 급히 걷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제가 코피가 터졌습니다. 그 온몸에 다 그 피범벅이 돼가지고 왕께서 이게 급한 정갈이라고 해서 빨리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막 얼굴 닦고 옷 갈아입고 피투성이로 왕비한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다 이제 옷 갈아입고 얼굴 이제 닦고 피 닦고 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될 것 같았는데 때마침 옆에 저랑 제일 친한 신하가 옆에 지나고 있길래 이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지 해서 대신 부탁을 한 겁니다. 예. 그때 왕이 무릎을 탁 치면서 부처님 말씀이 맞구나. 자기 복대로 사는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보물을 주려고 했는데 받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뭐라고 한고 하니 왕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왕의 권력이라고 하지만 내가 가진 왕의 힘으로도 저 업을 이길 수가 없구나. 왕의 권력으로 저 사람한테 보물을 주려고 하는데도 결국 딴 사람이 받게 되는 거. 그것도 왕조차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 복대로 산다. 특히 연배가 좀 오래되신 분일수록 제 말을 격렬하게 공감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얘라고 하신 분은 이제 인생에 연륜이 있으신 분이고 인생에 연륜이 있으신 분인데도 애써 지금 저 아직 젊어요 이러면서 지금 공감을 안 하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마음으로 와닿는 게 있으시죠? 네. 인생이 그렇게 묘한 어떤 보이지 않는 운명의 선 같은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특히 여기 우리 여성 불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공주 좋아하세요? 공주? 예, 공주 좋아하세요? 예, 여러분들 공주 같은 삶 살고 싶으시죠? 네. 예, 그 부처님 당시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아주 아름다운 그 딸이 있었답니다. 예, 자 얼굴이 예뻐요. 얼굴이 예쁜데 공주니까 뭐도 많아. 돈도 많아. 예, 그 명품백 막 그냥 막 카드 질러버리는 거예요. 예. 얼마야? 그것뿐이 안 돼? 여기 있는 거 다 싹쓸이 뭐 이렇게 돈도 많아. 근데 더 얄미운 게 있어요. 예, 예쁜고 돈도 많은데 또 착해. 이 탄성 뭡니까? 예? 또 착해. 머리도 총명해.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공주를 이제 너무 아끼니까 하루는 항상 공주를 옆에 이제 품에 이제 안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딸이니까. 하루는 공주에게 이렇게 이제 장난을 칩니다. 공주야, 공주야. 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이렇게 명예와 권력과 부를 누리고 네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다 누구 덕이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요. 장난을 칩니다. 그 누구 덕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안 한 사람도 이 정도 눈치는 있거든요. 예? 자, 다 아버님 덕이죠. 왕이 아니시면 제가 어떻게 이런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근데 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공주가 하는 얘기가 모든 게 다 제 복입니다. 전생에 제가 선업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제가 받는 겁니다. 다 제 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왕도 불자예요. 그 맞는 말이긴 하지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예? 전문 용어로 삐졌어요. 예? 삐졌어요. 너무 괘씸한 거예요. 이게 다 네 복으로 이런 행복을 누리는 거냐? 예, 제 복으로 누리는 겁니다. 예? 그래? 그리고 옆에 있는 시종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당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거지들 중에 젊은 놈을 데려와라. 그래서 젊은 거지를 데려와요. 네 복으로 사는 거면 이 젊은 거지하고 결혼해서 얼만큼 잘 사는지 보자 하고 거지하고 결혼시켜서 내쫓습니다. 야, 남자가 삐지면 무섭습니다. 예? 남자도 남자의 질투도 무서워요. 동감하시죠? 예. 뭐 여자가 더 동감하시는 것 같아요. 내 남자친구가 많이 삐져봤나 봐요. 예? 남자도 삐지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딸을 젊은 거지하고 결혼해서 내쫓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옆에 왕비가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데 이제 왕이 너무나 화가 나 있으니까 뭐라 말리지도 못해요. 그 공주의 이름이 성광입니다.
공주의 이름이 성광인데 이 성광 공주가 그 어머니를 다 안아드리면서 어머니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정말 복이 많으면 거지하고 결혼해서 나가서 살아도 제 복대로 행복하게 살겠죠.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다 이렇게 위로를 해드린 뒤에 젊은 거지와 왕군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이 된 이제 거지 움막을 가요. 자기 남편이 살고 있는 거지 움막을 가는데 그 거지 움막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 이제 남편한테 자기 이제 남편이 된 젊은 거지한테 다 절을 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 부부의 인연은 깊고 깊은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생에 제가 당신과 결혼한 것도 전생의 깊은 인연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저를 비웃을 것입니다. 저 공주가 교만해서 입을 잘못 놀린 탓에 왕에게 쫓겨났구나. 그 젊은 거지하고 결혼해서 앞으로 괴롭게 살아가겠구나라고 저를 비웃을 테지만 저는 그와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자기 업은 자기가 받는 것이고 행복과 불행도 자기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인과 응보를 열심히 믿고 열심히 복과 선업을 쌓아서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공주가 대차요. 예,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남편한테 근데 당신 부모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실은 우리 집이 이 나라에서 가장 손꼽히는 큰 부자였는데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갑자기 급사를 당하셨고 그 집에 큰 화재가 나서 내가 이와 같이 천의 고아가 돼서 거지로 살아오고 있어. 부모님은 돌아가신 지 오래요. 예, 그럼 이제 시월드는 안 겪겠네요, 공주가. 거지하고 결혼해서 쫓겨난 것도 서러운데 시어머니 이제 잔소리 안 들어도 되겠네요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냐고. 그러면 당신이 살던 옛집을 한번 가보자고. 옛집에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거지 남편이 아니 집이 다 불타서 황폐하게 이제 변한 지 오랜데 가봤자 별거 없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짐작되는 바가 있으니 한번 가봅시다. 이제 거지 남편이 자기 옛집을 데려가요. 그 이제 다 불타고 다 황폐화되고 막 잡초가 이제 가득하겠죠. 그 성광공주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저기 막 뒤져봅니다. 그 거지 남편은 뭐 하고 있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다 뒤져봐요. 뒤져보더니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정말 복이 많고 운이 많은 사람은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게입니다. 돌부리에 넘어져서 머리가 깨졌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요. 너 같은 돌부리가 감히 나를 해치려고 해? 너무 화가 나서 삽을 가져와서 그 돌부리에게 복수하려고 땅을 팝니다. 땅을 팠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예. 온천이 터졌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은 재수 없는 사람은 넘어져서 코가 깨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진다.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은 복수하려고 땅 파다가 온천이 터지는 거예요. 성광공주도 복이 많았나 봐요. 예? 뭐가 있나 이렇게 찾다가 뭐 이상한 괴짝이 보여서 괴짝을 다 열어봤더니 여태껏 그 누구도 찾지 못했던 금괴 괴짝을 금은 보물이 있는 금괴로 된 괴짝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짐작되는 바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분명히 당신의 부모님께서도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재산을 어디다가 분명히 숨겨놨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급살로 돌아가셔서 유언을 남기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고 찾아봤던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틀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나오나? 복이 많으면 나오시겠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괴짝을 가져와가지고 그 괴짝에 있는 금은 보물을 팔아서 큰 집을 짓고 하인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궁전에서 지내던 거와 같이 그런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자기의 딸을 내쫓은 그 왕이 너무나 가슴에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세상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는 내 딸을 순간의 화를 못 이겨서 내 딸을 거지에게 결혼시켜서 내쫓았다니 내가 미쳤구나. 그 이제 시종을 불러서 내 딸이 지금 고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딸이 지금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어서 찾아봐라. 죽기라도 하면 어떡하냐. 어서 찾아봐라 이러더래요. 그 부모 마음은 다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좀 참지. 뭐 또 굳이 좀 내쫓아. 그렇죠. 예? 무슨 막장 드라마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시종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성광공주가 어딨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큰 부자가 돼서. 그 시종이 놀래가지고 왕에게 와서 왕이시여 놀라지 마십시오. 이 궁전에서 이 궁궐에서 살던 것보다 더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그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자기의 딸 공주와 이제 사위죠, 거지 남편, 이제 자기의 사위를 불러서 이제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응? 딸아 미안하다. 내가 미쳤구나. 너를 보내고 나서 내가 한시도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딸이 이제 한결같이 이제 처음부터 이제 끝에 있었던 일까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왕이 감탄하면서 자기 업은 자기가 받는구나.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라는 부처님의 살법이 조금도 틀리지 않는구나라고 이제 가슴으로 느끼면서 그 다음날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찾아가서 이 왕이 부처님께 이제 삼배를 올려요. 삼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이제 문안 인사를 올린 뒤에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사실 제 딸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도대체 제 딸이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번 생에 이 공주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거지와 결혼해서 쫓겨난 뒤에도 그 행복을 끝까지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 자, 공주로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 예. 자,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머나먼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7번째 전에 부처님 중에 비바시 부처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7번째 전에 비바시라는 부처님 시대 때 이 성광공주가 반두라는 이름을 가진 왕비였다고 합니다. 반두라는 이름을 가진 왕비. 그때도 왕비였어요. 반두라는 이름을 가진 왕비였는데 마음이 너무 착하고 불심이 깊어서 항상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보시를 하고 항상 베풀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 수행자들에게 항상 공양을 올리고, 자, 우리 불교에서는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한테 베풀거나 또 수행을 열심히 하는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렸을 때 강력한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 인과응보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봉사활동 많이 하시고 또 절에서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번 생에 당장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다음 생에 다 받아간답니다. 인과응보, 자기 업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두라는 왕비가 항상 가난한 사람들한테 베풀고 수행자들한테 항상 공양 올리고, 그리고 이 비바시라는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 입적을 하십니다. 이제 돌아가시면서 화장을 했는데 무수한 사리가 나왔대요. 오색사리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 오색사리를 다 거두어서 큰 탑을 세워서 그 사리탑을 만들어서 사리를 정성스럽게 봉안을 합니다. 사리탑을 만들고 그리고 그 비바시 부처님하고 똑같이 닮은 청동불상을 만들어서 또 많은 중생들에게 불법을 펼쳤다고 합니다. 널리 불법을 베푼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도 항상 그 전에도 태어날 때마다 하늘 세계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나도 왕족이나 귀한 집안에 태어나서 항상 행복을 누리게 되었고, 이번 생에도 그때 반두라는 왕비였을 때 지었던 강력한 선업의 힘으로 이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공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야기 하나를 더 하세요. 그 거지 남편은,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 거지가 되기 싫으면 잘 배워놓으셔야 돼요. 거지 남편은 전생에 반두라는 왕비의 남편이었던 왕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왕이었는데, 자, 두둥 자체 효과음이에요. 예.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왕이었는데 자기 왕비가 자기 부인이 자꾸
자꾸 가난한 사람들한테 베풀고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고 항상 막 불법을 사람들한테 널리 펼치는 모습이 그렇게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악담을 해요. 야, 저렇게 머리 빡빡 깎은 중들한테 뭐 그런 거 갖다 줘봤자 무슨 복을 받는다고. 그런 남편 많으실 거예요. 우리 보살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면 그 절에 뭐하러 열심히 다녀? 뭐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왕이 막 이렇게 악담을 하고 방해를 하고 싫어하니까 이제 이 반두라는 왕비가 항상 부처님한테 기도하면서 제발 우리 남편도 독실한 불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도 큰 복을 짓는 그런 훌륭한 제가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남편을 설득을 했답니다. 오랫동안 설득을 하니까 그래 이제 왕도 이제 부인을 아주 사랑했나 봐요. 자기의 왕비, 자기의 부인이 또 아주 깊은 마음으로 설득하고 또 설득하니까 나중에는 마음을 바꿨대요. 마음을 바꿔서 나중에는 자기 왕비, 부인을 따라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고 그 부처님한테 이제 기도도 하면서 그 뒤로는 선업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때 업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왕비가 복 짓는 걸 방해하고 스님들한테 악담을 했잖아요. 처음에 그 업의 과보, 그 악업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그 초년에는 거지로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나중에 왕비, 자기 부인의 설득으로 마음을 돌려서 복을 많이 지은 선업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다시 머나먼 전생에 자기 부인이었던 누구를 만나서 성광공주를 만난 뒤에 우리 전문 용어로 발복을 한 거예요. 복이 발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악업은 악업대로, 선업은 선업대로 누가 받는다? 다 자기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 생길 때도 있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쁜 일 생길 때도 있죠. 좋은 일이 생길 때가 더 많아요? 나쁜 일이 생길 때가 더 많아요? 나쁜 일. 애매한데 이거. 자, 근데 이렇게 한번 따져보시면 됩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사람일수록 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거예요.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사람일수록 전생에 악업을 많이 지은 거예요. 복을 다 까먹어서 그래요. 근데 이번 생에 자꾸 무엇을 지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선업, 복을 지어야죠. 이제 아시니까 오늘부터 복 많이 지으시겠네. 자기 운명은 자기가 바꿀 수 있습니다. 단 자기가 지은 업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끊임없이 선업을 지어야 됩니다.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복은 누가 짓는다? 자기가 짓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었던 이 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새롭게 끊임없이 선업을 지어나가고 혹시 안 좋은 악업이 있으며 불행한 일을 만들고 불행한 일을 야기시키는 악업이 있다면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소멸해야 되겠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불교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불교적 수행관입니다. 알겠죠? 그 중국 청나라 시대 때 그 양주라는 지방이 있었어요. 양주란 지방이 있었는데 거기가 그 세계적으로 양주로 유명한 곳인가 봐요. 이름이 양주인가 보니까 미안합니다. 좀 개그가 무리수였죠. 그 양주 지방, 청나라 양주 지방 상인 중에 정백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상인이 있었어요. 정백린. 근데 이 정백린이라는 상인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항상 관세음보살님이 깊이 신봉했대요.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관세음보살님을 믿으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던 상인이었는데 어느 날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여름날 그 중국의 아주 유명한 마적대들이 양주 지방을 습격한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산적이라고 해봐야 뭐 많아야 20-30명이잖아요. 중국의 마적대 하면 수백 수천이에요. 뭐 황건적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 마적대가 거의 군대 수준입니다. 그 양주 집안으로 이제 마적대가 습격한다. 아마 청나라 시대 때 조금 사회적으로 조금 이제 그 불안한 그런 시대였나 봐요. 그러니까 광군들도 그 수십 명의 광군들도 이제 두려워가지고 다 창칼을 내팽개치고 도망을 가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백린이라는 이 양주에 있는 이 상인이 고민에 빠집니다.
지금 식구들을 내가 다 끌고 도망가 봤자 마적대들이 말을 가지고 쫓아오면 우리 다 죽을지도 모른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차라리 집 안에 숨어 있어야 될까? 산으로 숨어야 될까? 아니면 멀리 도망을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기도를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제발 도와주세요.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근데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저도 평소에 관세음보살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평소에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면 관세음보살이 잘 안 도와주는 것 같아. 솔직히 뭐 아무리 불러도 있는지 없는지, 예? 나 혼자 허공에다 관세음보살 불러봤자 뭐 있는지 없는지 대꾸도 없고, 예? 예? 뭐 이거 효험이 있나 없나 싶기도 하고. 근데 신기한 게 정말 다급할 때 부르면 정말 효과가 있어요. 아,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거 희한해요. 정말 다급할 땐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어느 큰 스님께 여쭤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관세음보살님은 가벼운 분이 아니다. 예? 정말 저 사람이 간절할 때, 정말 급할 때, 그때 귀신같이 도와주신다. 예? 굉장히 시크해요. 예? 예? 아주 도도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정뱅이라는 사람이 간절하게 너무나 다급하니까 목숨이 걸려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예, 실제로 우리 기도 많이 하신 분들, 불자분들 중에 간절히 기도하면 꿈에 현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기도해봐서 알잖아요. 네. 표정이 예러 가신 분들 계시네요. 예, 그 열심히 기도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이 현몽을 하셨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17명의 가족이 있는데 많이 났어. 17명의 가족이 있는데 너 하나는 목숨을 살기가 힘들다. 16명을 살릴 수는 있지만 너는 살기가 힘들다. 너는 이번에 죽을 것이다. 하지만 너네 가족은 살 것이다. 라고 이제 현몽을 하게 됩니다. 가족이라도 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는다니까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일단 내가 있어야 가족도 챙겨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기도를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도 살려주세요. 관세음보살님은 무한한 능력과 힘이 있지 않습니까? 제발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또 꿈을 꿨어요.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전백리나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거라. 너는 과거 전생에 누군가를 칼로 26번을 내리쳐서 죽였던 업이 있다. 살생의 업이 있다. 너는 이번 생에 그 업을 받아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마적대 중에서 왕마자라는 사람이 왕마자, 성은 왕씨고 마자는 한자 마자는 우리말로 저기 이제 이렇게 곰보라는 뜻이에요. 곰보. 그러니까 왕마자, 왕씨성을 가진 곰보라는 뜻이에요. 왕마자라는 사람이 전생에 업을 갚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너네 집에 찾아올 것이다. 너는 그때 살 수 없을 것이다. 왜? 자기 업은 누가 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받아야 되니까. 너 하나 살고자 가족들까지 연루가 되면 가족들도 피해를 보게 될 테니 가족들은 방황 사랑채에다 숨겨두고 너 하나만 죽으면 다른 가족들 목숨은 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꿈을 꾸게 됩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 전백리한 사람이 내가 전생 그렇게 무서운 업을 지었는가. 이번 생에 꼼짝없이 그 업을 내가 받아야 된다고 하시니 그래 부처님께서도 자기 업은 자기가 받아야 된다고 했으니 이번 생에 나 하나로 희생하자. 그리고 이제 부처님한테 계속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가 죽는 날을 기다려요. 이제 마음을 다 비웠어요. 그게 닷새가 지납니다. 닷새가 지냈을 때 마적대들이 그 양주성을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획대로 전백리는 이제 자기 사랑채에다가 가족들을 다 숨겨두고 자기 혼자 대청마루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오겠구나. 아, 이거 초조한 걸? 뭐 그러겠죠. 나 떨고 있니? 뭐 이렇겠죠. 어떡하지? 빨리 와서 이왕 만남이면 빨리 와서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마음을 다 비웠으니까. 예? 그때 이제 웬 큰 거구의 웬 도적이 그 칼을 들고 칼을 막 휘두르면서 여기 아무도 없느냐 하고 자기 집안으로 뛰어쳐 들어온 거예요. 또 얼굴을 보니까 막 곰보예요. 아, 저 사람이 왕마자인가 보다. 왕곰보인가 보다. 아이고 왕마자 어르신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하고 전백리는 다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 왕마자가 깜짝 놀라서
칼을 휘두르다가 그대와 나는 초면인데 어찌 나의 별명을 아시오? 어찌 나의 이름을 아시오? 그러니까 이 전백민이 일단 오셔서 목마르실 텐데 차 한 잔 드시고 좀 쉬셨다가 이왕 죽일 거 컨디션 좋을 때 저도 한 방에 가니까 그렇잖아요. 막 두 번 세 번 내리치면 얼마나 아파요. 한 방에 가야 되니까 일단 뭐 차부터 드시고 좀 쉬시죠. 그 이제 차를 한 잔 탁 들으면서 관세음보살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마자가 예끼 이놈아 어디 사람을 그렇게 현혹시키고 속이려 드느냐 그게 말이 되냐 관세음보살이 꿈에 나타나서 내 이름을 가르쳐 주다니 아닙니다. 제 말이 거짓이라며 어떻게 제가 당신의 이름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 제가 당신의 전생에 26번 칼로 내리쳐서 죽인 업이 있으니 이번 생에 그 업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저 그냥 고통 없이 저를 죽여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 왕마자가 탁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시면서 탁 고민하더니 그래 네가 지은 업은 네가 받아야지 하면서 칼로 내리칩니다. 26번을 퍽 하고 내리쳐요. 자 그런데 두둥 마무리는 항상 어때야 된다? 훈훈해.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마무리는 훈훈해야 되죠. 칼등으로 내리칩니다. 날이 아니라 무엇으로 내리쳤다? 칼등으로 내리쳐요. 칼등으로 26번을 퍽퍽 내리칩니다. 그러더니 왕마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생에 그대가 나를 죽여서 내가 이번 생에 그대를 죽이면 다음 생에 또 그대가 나를 죽일 거 아닌가. 이 원한이 언제 끊기겠는가. 쿨해요. 왜 그렇죠? 호인이야. 왜 마적대지만. 여기서 우리 인연은 끝내고 다음 생에는 좋은 인연으로 만납시다 하고 남겨놓고 호련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예, 이게 바로 관세음보살 영업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 운명을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바꿨죠. 자, 불교는 자기 업은 반드시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에 엄청난 논리가 숨겨져 있어요.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운명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받겠다. 예? 그리고 노력도 하지 않겠다. 의지도 일으키지 않겠다. 이거는 부처님이 반대하신 겁니다. 왜냐? 내가 지금 받는 업은 언제 지은 거죠? 전생. 과거에 지은 업이죠. 그러면 미래에 또 행복한 업을 만들려면 언제 또 새로 지어야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도 이번 생에 내 노력 여하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 운명은 바꿀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불교의 업론입니다. 전생에 내가 죽을 업을 졌으니까 이번 생에 나 그냥 죽어야지가 아니라 전생에 내가 죽을 업을 졌으면 이번 생에 선업을 열심히 지어서 그 죽을 나쁜 운명의 업을 내가 바꿔나가겠다라는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업의 가르침이 바로 불교예요. 아시겠죠? 네. 예. 예전에 책을 보다가 제가 굉장히 끔찍한 내용을 봤어요. 무엇인가 하면 인도에서 그 어린 나이에 미성년자였을 때 사창가에 팔린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예? 미성년자가 사창가에 임신매매가 돼서 팔리게 되는데 그 사창가에 팔리게 되었을 때 그 포주라고 하죠. 포주이신 아줌마가 독실한 힌두교 신자였대요. 독실한 이제 신자였는데 종교인이었는데 그 어린 여자애를 불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번 생에 네가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건 네가 전생에 지은 업이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네 운명에 순응해라 라고 가르치더랍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업의 가르침이에요. 알겠죠? 네가 전생에 사창가에 팔릴 업의 운명이었다면 그 불쌍한 운명의 업을 바꿔줘야 되는 책임감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사회 공공의 의식이에요. 알겠죠? 근데 역대 우리나라에도 역대 왕조나 또 중국에서나 일본에서도 이 불교의 업을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는데 잘못 왜곡돼서 쓴 경우가 많아요. 내가 왕이 된 건 전생에 복을 많이 줘서 왕이 된 거고 너네가 노비가 된 것은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노비가 된 거니까 이번 생에 우리들을 잘 섬겨서
선업을 지어서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라. 뭐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애매하죠. 예? 이건 잘못된 업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번 생에 왕이 되었던, 이번 생에 노비가 되었던, 과거에 지었던 업을 어느 생에 바꿔나간다. 그렇죠. 지금 이 순간 더 좋은 쪽으로 업을 바꿔나가는 게 바로 불교의 인과응보입니다. 그니 내게 주어진 운명에 휩쓸려서 아이고 어차피 내가 전생에 지은 업대로 살겠지라면서 자포자기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와 같아요. 인생은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복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원하는 것을 쉽게 빨리 성취한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일수록. 근데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자꾸 느리게 힘들게 성취될수록 복이 없는 거예요. 아주 복이 없는 사람은 아예 그게 성취조차 안 돼요. 자,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생기다 보면 사람의 뇌가, 우리 뇌가 굉장히 정교하거든요. 나는 안 돼, 안 돼. 해도 어차피 나는 안 돼라고 스스로 타성에 젖어버린답니다. 뇌가 실제로. 그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게 된대요. 그렇지만 정말 내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안 되는 것은 아직 내가 복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에 지금 현재 이 순간 내가 열심히 선업을 짓고 복을 지으면 앞으로 내 미래는 점점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확고한 마음을 스스로 각인하셔야 됩니다. 운명을 개척하는 게 바로 불교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예,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과 수행법을 가르쳤는데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시간이 바쁘니까 첫째,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여기서 기도를 많이 하라는 의미가 내가 지금 이번 생에 일이 잘 안 풀리는 거는 전생에 악업을 많이 지어서 그래요. 악업, 좋지 못한 업, 그러니까 볶아먹는 짓을 많이 해서 그래요. 볶아먹는 짓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사람들이 쉽게 저지르는 건데 뒤에서 누구 욕하는 거. 어떻게 뒤에서 누구 욕하는 게 그렇게 입으로 짓는 악업이라고 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건전한 비판은 괜찮아요. 비판과 비난의 차이 아시죠? 비판은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서로의 어떤 의견의 교류고, 비난은 그냥 마음에 안 들어. 난 네가 재수없어. 그래서 욕을 하는 게 비난이에요. 그래서 전생에 지은, 이렇게 입으로 지었거나 몸으로 지었거나 내가 언행으로 지었던 안 좋은 업이 이번 생에 그대로 전달돼서 내 업은 누가 받는다고요? 내가 받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악업의 힘에 의해서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을 우리가 업장이라고 합니다. 악업의 장애물, 줄여서 업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은 이 업장을 소멸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업장을 소멸하는 기도를 우리가 불교에서 전문 용어로 참회 기도라고 하죠. 참회, 잘못했습니다라는 참회. 아시겠죠? 그래서 참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고요. 회라는 것은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는 마음이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설명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기도 중에 하나가 이제 108참회 같은 게 되겠죠. 자, 이렇게 집에서 하셔도 돼요.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중요합니다,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한 배 한 배 절할 때 내 무의식에 저장되어진 악업의 에너지가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절하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런지 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나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잘못한 게 없는데라는 그 마음이 잘못한 거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누구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을까요? 있죠. 한 번이라도 내가 아무리 양심껏 살려고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지은 자기만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해요?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모든 업을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한 걸음 나아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깨달음을 얻은 성자도 참회 기도를 한대요. 깨달음을 얻은 분도. 아니, 깨달음을 얻은 분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참회 기도를 할까요? 중생들의 잘못을 참회한대요. 중생들이 지은 죄업을 제가 대신 참회합니다. 우리 중생들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야,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내가 지은 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생이 지은 업까지도 참회하는 거, 다른 중생들의 잘못까지도 소멸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108배씩 한번 해보시고 건강에도 좋아요. 예, 피부도 잘 받는데요. 108배 열심히 하면. 자, 그리고 108배가 이제 점점 몸에 힘이 붙으면 뭐 1000배를 할 수도 있고 뭐 3000배도 할 수가 있고. 예, 스님 저는 무릎이 아파서 절하면 무릎의 통증 때문에 절하기가 힘듭니다 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은 그러면 연부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관세음보살님 이야기 드렸죠. 항상 눈 뜨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항상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당장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항상 은은하게 도와주신대요. 예,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밀교 경전이나 중국의 큰 스님 법문 혹은 티베트 큰 스님 법문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한결같은 그 법문의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도를 많이 해서 꿈에 부처님을 보거나 보살님들을 보거나 불보살님을 보거나 경전을 보거나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온다거나 뭐 대소변을 시원하게 싼다거나 몸에서 뭐 고름 같은 게 빠져나간다거나 뭐 벌레 같은 게 빠져나간다거나 이러면 내가 지은 나쁜 업의 에너지가 소멸되고 있는 증거래요. 예, 예, 대단하죠. 제 아시는 스님이 위장병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도 낫질 않더래요. 그래서 이 스님께서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이 많아서 이렇게 위장이 아픈가 보다 하고는 그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제발 제 몸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몸이 건강해야 수행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은 업을 참여합니다. 몸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꿈에서 토를 하는 꿈을 꿨대요. 그냥 막 꾸역꾸역 토를 하는데 쏟아도 계속 나오더래요. 쏟아도 나는데 그 토 나오는 게 온갖 더러운 게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나 하고 온갖 더러운 게 계속 쏟아지더래요. 토를 다 하고 나서 뱃속이 시원함을 느끼면서 잠에서 깼는데 대박! 병이 나았대요. 위장병이 완전히 나았대요. 예. 그 저도 막 20대 때 자꾸 막 여드름이 나서 여드름 좀 없애주세요 했는데 아, 그런 건 안 도와주시네. 야, 여하튼, 예? 막 웃어요? 예. 자, 그래요. 여하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기도를 많이 하셔라. 두 번째, 복을 많이 지어라. 복을 많이 지어라.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한테 베풀고, 절에 가서, 뭐 절에서 봉사하고, 이런 복 짓는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선업을 차곡차곡 키우는 길입니다. 아시겠죠? 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자지러지는데요. 기도도 많이 하고 복도 많이 줬는데 딱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복 까먹는 짓을 자꾸 해요. 자꾸 누구 욕하고 누구 시기하고.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 중에 하나가 질투심이 강하대요. 질투심이 강하대요. 부러운 거는 상관이 없는데 부러운 거는 좋겠다라는 마음이고 질투심은 너 얼마나 잘 되나 보자 라는 마음이에요. 부러움과 질투심의 차이 알겠죠? 네. 부러운 건 괜찮아요. 부러움은 오히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욕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질투는 내 자신에게도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악업을 일으키는 강한 감정 중에 하나가 질투심이랍니다. 네. 그 질투심을 놓아버리세요. 질투심이 일어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쟤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니 나도 이번 생에 무엇을 많이 지어야겠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여러분,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오랜 호흡을 가지고 꾸준히 닦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복을 많이 쌓으시고 복 까먹는 짓을 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복 지으면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선업을 지으시면 우리 옛날부터 큰 스님들 말씀에 3년 정도 지나면 복이 많은 사람은 빨리 얻어요. 아무리 복 없는 사람도 3년이 지나면 운명의 기운이 점점 바뀐답니다. 제 아는 젊은 불자가 있는데 그 불자분이 그 젊은 이제 처자예요.
열심히 이제 절에 다니고 복을 열심히 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말씀처럼 3년 정도 지나니까 정말 좋은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 얼굴에 꽃이 폈어. 얼굴이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예? 자, 아마 이 방송 보고 있을 겁니다. 예.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예.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